정조 이름이 뭐죠? 이산이잖아요. 우리가 이산 가족으로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새로 만났잖아요. 사는 곳은 다 달라도 부모님이 한 분이죠?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성모님이시고, 그래서 헤어진 가족, 이산 가족이 만났으니까 기쁘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낯설어요 아직도? 예,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더울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선글라스 햇볕이 있군요.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전에 비가 한번 엄청 온 적이 있어요. 야외 미사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기념성당에서 성지성당에서 이렇게 시루떡처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여유있게 야외에서 미사하니까 좀 낫지 않아요? 네. 괜찮죠? 네. 예, 오늘 여기 아마 성지 처음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내리세요. 몇 번 오신 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여기가 성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2년 하고 오늘이 딱 열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한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 성지도 다 가보셨지만 여기는 처음일 거예요. 우리 홍 신부님도 제 동창 신부님이신데 여기 처음 오셨대요. 우리 아현동 신부님도 두 번째시죠? 두 번째시죠. 지난번에 한번 답사 오셨었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소중한 분이니까. 우리 신앙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분이니까요. 오늘 축일이 마리아 방문 축일이잖아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는데 그걸 기념으로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벽성지를 방문한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인 거지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이 두 여인의 이렇게 여인을 바라보면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분 아닙니까? 한 사람은 정말 한평생 아이를 못 낳다가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베레벨 얘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지어서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리아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두 여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서로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들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노래를 바쳤다. 그게 오늘 복음이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임산말 소리에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도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십니다.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마리아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똑같은 말씀 하셔요. 이제부터 모든 세계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를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화답송에 그대로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스바냐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들어들이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니 손을 들어들이지도 말고 두려움에 축 처져서 그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복음으로 낭독된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이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신앙의 길을 내신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길을 내셨던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바로 한국천주교를 만든, 한국천주교를 창설하신 이벽에서 태어나신 곳이 여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희망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거했던 순교 역사가 시작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교황님들, 역대 교황님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탄생하신 레오 14세 교황님, 그 전임 교황님 프란시스코, 그 전임 교황님 베네딕, 전임 교황님 전임 교황님 교황님, 역대 교황님들께서 한국 천주교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천주교 신앙이 시작된 게 너무 놀라워. 왜? 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는 선교사가 들어갔잖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들어가서 전도했고, 아담 샬, 마테오 리치, 판투아 등등 신부님들이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께서 뭐라고, 한국 천주교 역사는 기적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시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 한국 땅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천주교 5대 교구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1866년 병인 박해 때 갈메못에서 순교하신 분, 다빌리 주교님. 예, 다빌리 주교님께서 조선 순교사 비만기를 쓰셨는데, 그 조선 순교사 비만기 머릿말 첫 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천주교 역사의 시작은 이벽의 저 위대한 강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던 분이 있죠? 다산? 여러분 정말 똑똑해. 다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다산 정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벽이 수령이 되어 한국 천주교회를 시작하였다 라고 적어놨어요.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 누구죠? 김대건 신부님. 우리 홍 신부님은 몇 번째죠?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몇 번째인지. 근데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조선의 순교자들의 기록을 정리해서 은사 신부님께 편지로 보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썼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분이 계시다.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이벽.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벽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고 한국 천주교의 길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삶 자체가 역사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조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조, 믿음을 시작한 성조가 바로 이벽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왜? 한국교회를 창설하신 분인데 누구보다 먼저 성인품에 올라야 될 분인데 이분이 아직까지 성인품에 못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교 증거가 없었습니다. 네? 순교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교하신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교의 증거가 없었어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알려지지 않아서? 이거는 뭐예요? 스윙이에요? 뭐예요? 처형당하지 않아서? 최영업 신부님은 처형당했어요? 아니죠. 땀했습니다. 배교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벽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순례하고 이곳입니다. 그곳을 여러분이 오늘 방문하신 거예요. 이벽의 주도로 한국천주교회가 창설이 되어 이벽의 집에서 세례식이 거행이 되고 이벽의 주도로 이벽의 집에서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늘어나자 김범우 토마스 역관이었고 한약방 집주인이었던 김범우 토마스 집에서 종교 집회를 이어가요. 음력 7일, 14, 20일, 28일을 주일 삼아서 그걸 기념해서 1898년 5월 27일 날 기념 성당을 짓지요. 한국 천주교 역사가 시작된 그 자리에 기념 성당을 지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명동 성당이에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 가시면 제대 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기둥에 최초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초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벽의 초상.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가 이에 시작이 됐는데 종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1785년 을사년에 호졸들에 의해 주족분들에 의해서 적발이 돼요. 천주교 종교 집회가 드러나게 되죠. 이걸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유생들과 저기 사대부들과 여기저기 다들 상소문을 빗발치고 올립니다. 저 사학을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된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저 사학 죄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 말에 가장 두려움을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제들이 그 종교 집회에 참석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들이 다 빵빵한 집안입니다. 그 결과 이 부모님들이 멸문지화를 두려워해서 무엇을 하냐? 자제들을 단속하고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 자제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가 배교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선서까지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정약용 삼형제가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겠다고 선서까지 하고 책을 다 불사릅니다. 양근의 권철신, 권혜신, 이존창, 유한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충호 다 마찬가지. 왜? 신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안도 살고 그 신자들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벽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벽 아버지 이부만이 아들을 호출합니다. 고향에 내려오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똑같이 압박합니다. 배교하라고. 너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으냐? 너 칠대조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때 선조로 호했던 그 집안 아니냐? 너 우리 5대조 선조께서는 소현세자를 모시고 북경에서 8년 동안 청나라에서 8년 동안 머물렀던 분 아니냐? 너 할아버지 이달께서는 호남 병모 절도사를 하지 않았느냐? 너 형은 지금 정이품의 고위 무관 아니냐? 너 동생은 정사품의 고위 무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 싶으냐? 너 하나만 결정을 잘하면 우리 집안도 살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신앙을 버려라! 라고 압박합니다. 이벽이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신앙이 깊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유명. 벽이에요. 벽.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벽. 벽.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온동안 15년 동안 그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셨고 진리를 깨달았고 자유로워지신 분인데 그 어떤 말이 그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벽이 뭐라 그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님, 제가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천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듣죠. 왜 안 돼요? 난 되는데. 말이 되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벽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가만두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결체 감금합니다. 계속 압박해요. 배교하라. 고집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나 손주 낳을 때 벽이라고 치지 마세요. 고집 셉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요. 집에 대들보에 줄을 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걸 매달린 거예요. 그걸 본 아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유교에서도 효고 천주교에서도 효가 가장 큰 덕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배교하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교하면 안 되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벽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배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고자 했던 효심에서 나온 말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말이 꼬투리가 되어 이벽은 배교자라고 낙인이 찍히다. 누가 찍었냐? 한국 신부도 아니고 한국 선조들도 아니고 프랑스 샤를르 달레라는 신부님이 1874년에 한국 교회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이벽은 배교자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군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벽은 배교자다. 이 말 때문에 성인품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벽이 배교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방 안에 계속 갇혀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려의 이벽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역병에 걸려 돌아가셨대요. 역병.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도 고생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하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보건이 좋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역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포천군에 그때 포천군에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병이에요. 딱 한 명.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장수했어요. 이병은 31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92세까지 살았어요. 형제들은요 환갑을 넘기기 없던 조선시대 65세를 다 넘겼어요. 역병이 걸린 집안에서 어떻게 기골이 장단 구척장신에 이병만 돌아가십니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벽은 굶어 죽었대. 2주, 한 15일을 굶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15일 정도 굶으면 안 죽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며칠 동안? 40일.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이게 뭐냐면 40일을 굶어도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 체험이 있어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서울에 가서 병자성사를 줬어요. 신자인데, 잘하는 신자인데 장모님 병자성사를 달아요. 이 장모님이 아주 철저한 개신교 신자인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혼수 상태가 되자 대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우리 장모님 병자성사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갔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모님이 2달 동안 곡기를 끊고 계시다. 나한테 병자성사를 달라고. 왜 달라 그랬을까요? 장모님이 일어나게? 아니에요. 딸이 넷 있는데 큰딸이 미국에 있어요. 나머지 딸들이 미국 언니 집 찾아간다고 한 달 후에 티켓팅을 해놨어요. 시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있지 않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걸 알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못 갔다고. 석 달을 굶어도 안 돌아가셔요. 병자성사 받아도 안 돌아갔다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럼 이벽이 어떻게 죽었을까? 죽음의 비밀이 뭘까? 이게 밝혀진 것이요. 1979년에 이벽의 묘가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요. 폐묘 직전에. 1979년 6월 21일 날 천지남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파묘를 합니다. 유해를 수습했던 사람이 가톨릭 의대 해부학 교수 권웅식 박사입니다. 이분이 유해를 수습을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뼈들은 다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다 백골이 되었는데 이 치아가 이상한 거예요. 치아가 다 깨졌어요. 칼날처럼 깨졌어요.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다 깨졌어요. 그리고 쥐뿌리가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 식도 라인, 이 목하고 복부뼈가 검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검신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거 너무 이상해서 이런 소견을 결국은 내게 됩니다. 이벽의 사인, 이벽은 자연사한 분이 아니다. 이벽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데 이벽은 음독으로 사망한 자다. 독살되었다라. 이벽은 배교자가 아니라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별채에 갇혀 있었을 때 이벽께서는 의복을 정제하시고 면벽하시면서 계속 천주경을 외셨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내가 내 앞에 지금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 삶을 바꿔서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길이고 그게 순교의 여정이고 그게 순례자의 길이다.
오늘 이벽성지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그 세상 것을 마음에 품거나 그리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품은 사람이 모든 것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이벽입니다. 주님을 품고 신앙의 삶을 올곧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벽성지에서 함께 미사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